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서 마지막 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더한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온다며 화성리는 띠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겟셋마네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밤에 주의 전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구하는 이들마다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며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도록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5장은 그러므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의 포도주를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배부르고 권력을 잡고 약자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이들도 물론이거니와 배부름으로 가득 찬 권력을 잡고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다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목마르다는 거죠. 목마르다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목마름이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사람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죠. 많은 연예인들이 성공하고 인기를 누려도 여전히 그 마음 한쪽에 외로움과 고독과
무의미 때문에 마약을 투약하고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5 남자와 이혼과 결혼을 반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얻어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지만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던 그 여인이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구세주를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참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복음 찬송가에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 가사를 우리가 다 압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 물질의 가치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마는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잘돼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포도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세요.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젖은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 목축업을 했던 이들에게 많은 젖은 많은 많은 짐승들을 상징하고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은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풍요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만족을 누리려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그것은 세상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영육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값없이 오라, 젖을 사라, 이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어투죠. 강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허물과 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이 고난의 상징인 이 바벨론 포로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온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래서 그 징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뭐 특별한 것을 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먼 길을 나간 탕자 아들, 아버지는 나간 그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해서 오는 날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언젠가 거지의 모습으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것을 이미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용서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를 떠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아들이 성공하고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그 거지 아들, 거지의 모습으로, 탕자의 모습으로 오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 그때부터 그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동일한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다시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저들이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육체적이었어요.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전히 배부르게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줘. 은을 달아준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그 돈이 은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이기 때문에 은을 달아주며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말이죠. 정말 저들이 배불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저들이 양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헛된 일에 삶을 허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세상에는 헛된 수고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들의, 그 백성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다시 한번 그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촉구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게 귀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내게 나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 영혼이 살고 또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에게 재촉구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절에서 13절 말씀은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찾으라, 부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날 만한 때가 지금이고 가까이 계실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에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그분이 내 곁에서 내게 가까이 내 음성을 듣고자 내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찬송 520장 보면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나오라. 여기 보면 이 찬송가에도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하나님은 지금 적기라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구원의 은총,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어떤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그 삶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덥석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7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까지 천국까지 우리 길을 인도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맡김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어놓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주 적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부모에게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면 부모님들이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서 그것이 나무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되면 그 말씀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55장을 마감하는 12절 13절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이 누려야 될 기쁨과 감격과 감사, 행복,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저들을 짓누르는 그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찬양,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이 13절에 이 가시나무, 찔레, 이런 나무, 두 가지 나무를 통해서 잣나무, 가시나무, 또 화석류와 찔레,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시나무와 찔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저주를 상징하는 저주를. 그런데 반면에 잣나무, 향나무, 전나무, 사시철철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그의 삶을 늘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이 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13절 보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랬는데, 여호와의 기념 앞에 보면 일자로 일 쓰고 가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이 성경 이 밑에 쭉 보면 그 일을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기념이 된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자기 백성들을,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축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나의 미래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맡김으로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 나를 주님께 내어놓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잔잔한 신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필요 사신 하북교회 나라에 부름받은 하북교회에 속한 젊은이들과 코로나19로 힘든 날들을 지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